주어진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높이고 예배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7장 12절부터 18절까지를 중심으로 묶으심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어제 본문은 마치 시편 1편을 대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시편 1편에서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대조하시는데 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악인은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가 골방에 들어가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지당한 일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12절이죠.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어떤 진술문이라기보다 시편에서 하는 것처럼 찬양하는 시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실 원문에는 12절 앞에 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 당신 여호와여,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해야 되는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다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매일의 정황, 우리 매일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 이 현실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늘 도전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현실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현실, 우리에게 대한 모든 도전이 우리의 오늘의 현실인데 무엇을 도전합니까? 야, 그럼에도 너의 하나님이라고 너가 고백할 수 있겠냐? 야, 그럼에도 하나님이 너의 소망이라고 너는 고백할 거냐? 이거를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든 현실 앞에서 언제나 그렇습니다. 네, 그럼요. 오직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여전히 파도가 있고 풍랑이 있고 어려움과 복잡함이 있지만 그것들이 사라지는 게 내 소망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그 고백을 합니다.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러니까 나를 고치소서. 그러면 내가 낫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사실 지금 양쪽에 치여서 어쩔 줄 모르는 상황입니다. 양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진노하실 거라고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하셨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죄악을 계속해서 행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저 망하면 되는 건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죠. 그게 마치 아브라함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거기 거하는 조카 롯 구해내면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과 협상을 합니다. 하나님, 그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50명까지 멸하실 작정입니까? 아니다. 그러면 거기서 5명을 뺀 45명이 있으면요, 그래, 멸하지 않겠다. 거기서 5명을 또 제외한 40명이 있으면요, 오케이, 뭐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30명은요, 그래, 멸하지 않겠다. 이번 한 번만 더 말할게요. 20명은요, 내가 멸하지 않겠다.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10명이 있다면요, 내가 멸하지 않겠다. 왜 그렇게까지 아브라함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장난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안타까움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예레미야의 고민이 되는 겁니다. 아픔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그런 큰 상처가 있으니까요. 그런 딜레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가진 가장 큰 상처는 다른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야, 네가 진짜 선지자냐? 그걸 어떻게 알아? 이게 이제 예레미야에게 했던 사람들의 말인데 그게 상처가 되는 거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거짓 예언과 진짜 예언을 구별하는 가장 큰 구별법이 무엇일까요? 성취가 됐는가 성취되지 않는가 하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죠. 성취됐으면 진짜였구나. 성취가 안 되면 가짜였구나.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에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마음속에 상당히 불편해하면서 의심했죠. 자기가 뭐길래 죄를 사한단 말이냐? 저 신성모독 아니냐? 근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곧장 일어나 걸어 나갔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님께 반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성취, 말씀의 성취가 그 말씀이 진짜였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의 유일한 증명 방식인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레미야의 경우에 예레미야가 외치는 말씀들이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 미래에 대한 예언이었거든요. 회개하라, 돌아와라, 뭐 이런 메시지였죠. 니네 이제 바벨론에 잡혀갈 거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다. 곧 성전은 회파될 거다. 니네는 곧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곧입니다. 곧, 이제 곧, 나중에, 미래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눈에 보이는 증거로 삼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진짜 선지자냐 가짜냐 이거에 대한 도전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15절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임하게 해봐라 이거죠.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말이 이루어지는 걸 좀 보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죠?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말이 하나님에게서 온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빨리 하나님의 재앙이 백성들에게 임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증명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곧 자기 민족의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를 원하지는 또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너 거짓 선지자다, 너 거짓 예언자다 라고 얘기하겠죠. 이 두 가지가 예레미야의 내면에서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 사이에 예레미야가 끼어 있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17절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멸망당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진짜 선지자였다는 것을 드러나게 되는 날이 되겠죠.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거를 바라야 되지만 동시에 그러면서도 그들에 대한 연민이 있으니까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갈등이 예레미야의 아픔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예레미야의 상황이었고, 그런데 사실 그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근데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나누었던 욥기 말씀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복과 재앙, 생명과 죽음처럼 서로 완전히 다른 것들을 우리는 연결하지 못한다 말씀을 드렸죠. 그럴 실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후에, 그것도 100세나 되어서 이삭을 주신 후에 나중에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다시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껏해서 그때 나오는 말들이 주님 주실 땐 언제고 뺏어가실 땐 언제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런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욥도 마찬가지죠. 좋은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욥도 그것을 고백해요. 근데 그때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 보니까 네가 잘못한 게 분명하다. 너 회개해라. 이렇게 말하죠. 그들에게는 좋은 것은 복이고 나쁜 것은 죄의 값, 형벌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그 둘을 묶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묶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잘됨과 힘겨움을 묶으실 뿐 아니라 죽음과 생명도 묶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대학에 붙은 게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대학에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거를 안 하죠. 여기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다만 충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하나로 묶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예레미야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기대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예레미야 기도의 특징입니다. 혼란스럽죠. 공의와 자비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서로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둘을 묶으십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를 충족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완성하신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다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죠.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거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영원토록 멸망당하는 자리에 두시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의 법칙을 깨기로 하시는 건데 그거는 죄를 용납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담당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값은 죄의 값대로 치르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근데 죄의 값이라는 게 뭡니까?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사망이라는 거를 대신 해줄 수 없는 이유가 내가 죽는다면 나는 내 죄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줄 수가 없죠.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모두 충족하신 거죠.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갖게 된 구원의 완전함입니다. 용서라는 말 안에는 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너 죄 지었지만 내가 용서할게. 죄가 있지만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구원은 그것보다 큽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남겨두고 하시는 용서가 아니라 우리 죄를 씻으신 용서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연약함 속에서도 두려워서 공포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정직히 고백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요구된 숙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언제나 갈등입니다. 매일이 갈등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우리에게 매일같이 신앙 고백을 요구하고 도전하는 중입니다. 우리는 그 두려운 현실 속에서 이거 안 되면 어쩌지? 실패하면 어쩌지? 내가 못났는데 나 어떻게 하지? 너무나 두려운 오늘의 현실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죽음과 생명을 부활로 묶으신 하나님, 그렇게 예수 안에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정직히 고백하는 우리의 오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어떤 현실이 닥치든지 주는 나의 소망입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오늘이기를 원합니다.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모든 현실의 도전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귀한 우리의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만 나의 소망입니다 고백하시는 날이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내일 주일입니다. 오늘 토요일 잘 준비하고 내일 거룩한 주일 다 같이 모여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의 기쁨이 또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기쁨과 만족과 평화가 되는 귀한 우리의 오늘 그리고 내일 주일이시기를 축복합니다.